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도록 할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왕의 위치는요,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특히나 왕권이 강한 상태의 왕이라면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예를 들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그에게 죗값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러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보면 마치 봇물과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봇물은요 수로, 그러니까 물이 다니는 길이에요. 물은 수로를 따라 흐르죠. 거기서 벗어나서 흐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너무 자유가 없는 거 아니냐? 마음까지 다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조종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죠. 저도 자유가 너무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 자유가요, 모두에게 다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매우 극단적인 예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살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유를 갖는다면 그는 그의 자유로 뭘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대로 살인을 저지르고 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법자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자유를 빼앗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또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방종이 아닌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법이죠. 수로는요, 우리가 수로를 만들 때 그거는 이제 그 물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물이 수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빠져 흘러나간다면, 아니면 그 수로에서 이제 물이 넘쳐난다면 그 물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아닌 재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 왕은 그 나라의 복이 아닌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든 왕이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된 나라가 되는 길입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와 비슷한 말씀 우리 전에 본 적 있죠. 16장 2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 보면 사람은요 스스로 올바른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변질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나는 정직해, 난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어 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까지 살피실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나는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도 않을 것이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자,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확인하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거룩함을 다시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는 지내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제대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지키고 삽니다.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듯한 예배보다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즉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4절 말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눈이 높은 것이 죄라고 했어요. 여기서 눈이 높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사람을 깔보는 것, 이것은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는 관계가 없어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전부 사람을 막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전부 사람을 존중하며 살지는 않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 교만한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임을 여러 차례 앞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요, 자기 자신만 믿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실상은 교만한 자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외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 성서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수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그런 죄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절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요, 악인이 형통한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원문 그대로 본다면 악인의 등불이 죄, 아니면 악인의 밭가는 것이 죄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악인이 무엇을 해서 얻는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악인의 노력의 결실은 결국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계획을 세워서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무엇이든 악으로 시작한 것의 결과는 죄입니다. 5절 말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래서는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를 비교를 하고 있죠. 부지런한 사람은요, 자신이 계획한 바를 성실하게 실행하면서 결과를 얻는 사람이라면, 이제 조급한 사람은요, 빨리 이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둘 다 결과를 얻겠지만 성실한 자는 풍부함을 얻을 것이고 조급한 사람은 궁핍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빨리 성과를 얻고자 하는 자는 정도를 걷지 않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얻으려고 하다가 쉽게 망하고 마는 것이죠. 며칠 전에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화폐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2030 세대에 대한 그런 뉴스를 봤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가상화폐가 굉장히 가치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대거 투자를 했는데 금방 또 그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전 재산도 모자라서 빚까지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사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한 것입니다. 한 방에 많은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에 이제 가상화폐를 샀다가 이제 망하는 것이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투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조급하다 보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기 마련입니다. 성실하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지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6절 말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여기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다. 누가 떠오르세요?
사기꾼, 그죠? 사기꾼들이 대체로 뭐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벌죠. 사기는요, 사기로 돈을 버는 것은 여기서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돈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속이는 말로 모은 재물은 사람을 죽이는 재물이 되겠죠. 그리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불려다니는 안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원어로 보면 헤벨이에요, 헤벨. 자, 전도서 말씀 보면 헛되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헛되고, 헛되고 다, 그죠? 헛되다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가 바로 헤벨입니다. 즉,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헛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헛된 것에 목숨을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손에 잡지도 못할 그런 헛된 것들에 집착을 하는 거죠. 신기루에 속아서 평생 그것만 쫓다가 허망하게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숨줄이라고 여겨서 막 죽어라 붙잡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된다면 그의 노력들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중요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외워요. 그죠?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쓸데없는 것들을 외우면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를 하죠. 우리의 삶에서도 헛된 것만 줬다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겠죠. 7절 말씀.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자, 악인의 폭력. 이것은 타인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소멸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한 악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악인이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에게는 정의를 행한다는 그것이 굉장히 답답함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상관없는 타인이 고통을 받든 아니면 상처를 받든 상관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악인의 이기적인 행위는 그 자신조차도 해롭게 만드는 것이죠. 자, 마지막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매우 구부러집니다. 구부러진 길은요, 앞이 잘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게 될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죠. 그의 삶 끝에 그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모릅니다. 그 심판이 또 언제 닥쳐올지도 모르며 살고 있는 거죠. 반면에 깨끗한 자의 길은 그의 행위는 곧다고 했습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여기서 죄와 관련해서 깨끗하다는 의미겠죠. 그는 정직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자이죠. 자,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은 궁핍하지도 헛되지도 또 소멸되지도 구부러지지도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